지난주부터 구원의 증거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 각자가 인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구원의 증거란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증거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구원은 정작 구원을 받는 자에게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기에 반드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증거로 구원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증거가 자신에게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반면에 구원의 증거가 없으면 스스로 구원에 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다는 것, 또 착한 것, 이런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야 하며,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기쁨의 춤을 추는 모습이 나타나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구원의 증거에 대한 이 주제가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주제가 아니고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 즉 지옥이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자연인들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오직 세상사가 그 관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세상사가 전부이기에 세상에서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이 다스리는 삶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삶을 구원 이후에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발생하는 구원의 증거가 하나둘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구원의 증거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의 교회에서 이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회도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의 성공은 기뻐하고 세상의 실패는 슬퍼합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산 나사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매우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마음대로 확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확정시키니까 구원의 증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형태는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세상과 동일하기에 구원을 이처럼 마음대로 확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곳에서 구원을 예수님 믿으면 돼 라는 아주 간단한 언급만으로 끝냅니다. 부흥사들이 한동안 한국교회에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회중을 설득시킵니다. 이러한 부흥사의 설득을 당하면 그 이후에 부흥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되잖아. 이 공식처럼 나옵니다. 이런 협박이 난무한 곳이 안타깝게도 현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다는 진리를 자신의 신념, 주장이라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현장에도 나타납니다. 물론 사형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리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하자고 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이제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무지한 행위입니다. 구원은 스스로의 주장이나 신념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의 증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자신의 삶에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자기의 그 생각, 신념에 구원을 확정시키고 나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첫 번째 증거로 진리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따라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게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진리의 눈먼 자가 진리를 보게 되는 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는 일은 보편적으로는 진리의 은사를 받은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설사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전부 사라진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경의 계시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들리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는 이 시간에 대하여 헬라어 크레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시간이라고 하면 크레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자, 크레노스의 시간은 지금 2020년 오늘 9월 27일이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며칠이에요? 28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 시간적 개념이 역사 속에서 흘러갑니다. 세상에 산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도 크레노스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며 덧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크레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행하신 그 때를 성경은 크레노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카이로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란 세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이 카이로스이고 신자가 세상에서 산 이 구원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산 이 물리적 시간이 모두 다 다르지만 동일한 시간을 삽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는 칭의 이전의 시간과 칭의 이후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만 잘됨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은 헬라어 유오도우로 설명합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396페이지를 찾아갑니다. 요한 3서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전부 이 구절을 가서 확인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거기에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오랫동안 자신들의 신앙적 근거를 이 구절을 통하여 사용하였고 이 내용을 근거로 교세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이들은 영혼과 몸을 분리시킨 이원론적인 시간 속에서 신앙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이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세상의 삶이 형통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후에 이러한 세상의 형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연인들과 동일하게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그 행복, 이 세상에서 행복, 그리고 사후의 그 행복, 아무 고통 없이 사는 그 사후의 세계를 쫓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너무나도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 잘되다 할 때 잘되다는 헬라어 유오도에 대한 해석인데 그 뜻은 순조로운 여행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조로운 여행을 하는 것을 잘됨, 유오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그 죄악 가운데서 바뀌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죄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것 또한 성도의 삶의 방향성, 범사의 방향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녀의 범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에 동원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세상에서 실패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오직 한 방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유오도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유와 명예와 힘이 커지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범사에 잘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런 범사에 잘됨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동원될 때 비록 세상으로서는 실패한 현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범사에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드린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읽으며 진리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첫 번째 증거는 구원을 증언하는 이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안 들리면 그분은 신앙의 초보에 있거나 구원과 상관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원의 두 번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두 번째 증거는 자신의 삶을 구원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은 과거라는 시간을 살았고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을 살면서 자신의 인과 율로 삶을 해석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저희들은 지금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인과 율로 해석함으로써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심리학의 발전입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인간이 지상의 낙원을 함께 이루자고 하는 자신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었어요. 따라서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개인의 삶보다는 전체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가 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자 인간은 각자의 삶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점이 아닌 개인적인 관점으로 삶을 해석해야 했고 그 방식으로 과거의 자신의 삶을 통해 현재를 해석하는 인과율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과거로 현재를 해석하려고 한 시도, 심리학이 발전된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서도 상담 심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오늘 심리학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신자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현재 문제를 과거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면 현재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의 나쁜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현재 나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나쁜 상태에 있어도 오늘 좋은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심리학은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심리학은 법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이것은 모순을 넘어서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에 법칙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데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곳곳이 상담을 해서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곳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차피 답이 없는 세상에서 심리학이 인간이 신이 되는 수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 아님에도 자신의 현재의 문제를 과거를 해결함으로써 나아질 수 있다는 이상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그런 근거를 이 심리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가 사라진 이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신이 되기 위해서 홀로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깝게도 이런 심리학 같은 것을 지푸라기처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면 이러한 비참한 일이 사라집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자는 소요름답 31번의 유효적 부르심으로 과거를 해석합니다. 자, 소요름답 31번에서 유효적 부르심이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고 이들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또한 이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이들을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전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자녀로 우리들을 부르신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난하기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일도 당했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무 못 먹었던 분들은 현재 참 많이 먹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부당하다고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완전하게 쇳덩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난날에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그 부당함은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약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과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유효적 부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과거가 없으면 구원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를 인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러한 시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난날 가졌던 세상의 가치까지도 이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321페이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원인이 된 것은 설사 그것이 세상에서는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랑할 것도 없고 초라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세상이 칭찬했던 그 윤리적 행위, 그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반면에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그 초라함으로 인하여도 자신을 폄하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로 모여 지난날 세상적 자랑 또는 실패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는 이 일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납니다. 물론 아직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이전의 실존에 이제 묶여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 것, 자신의 부르심을, 자신의 삶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해하는 것,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라는 시간으로부터 이 자유해지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증거는 과거와 동일하게 오늘의 현재 삶을 해석하는 것도 같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신자란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오늘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거듭난 자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 참 생명을 이제 소망으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집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해서 그 시험에 넘어지면 버리는 그런 세상적 시험의 단어가 아니고 연단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시험을 자꾸 봐야 성적이 올라가지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삶의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현실을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실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을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립시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립시스란 정의 자체가 문지르는 마찰에 의해 완전히 달아빠져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죄죠. 그 죄가 문지르는 마찰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를 꽉 그 죄를 짜고 있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 그 죄가 빠지는 그 시간이 다 지나는 그 현실, 그 현실이 들립시스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것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 의미,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난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불편하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힘들면 또 고난이래요. 뭐든지 다 고난이래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도 막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이 없어지면 하나님 일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지 교회입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 신자의 자리를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을 로마서에서는 환난이 시작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축복이 없으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없으면 아무도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는 그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편하게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에요. 그럼 돈 하나님 딱 주시고, 저 원하는 거 명예예요. 명예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인간 상태가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환경을 주셔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자들이에요. 환경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인간인데, 인간이 원하는 그 환경 속에 있으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거라고요, 그냥.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게 어떻게 유익이겠어요? 힘든 건 힘든 거지. 힘든 걸 유익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정신병자죠. 성경은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죄가 없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왜 지금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거듭나면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날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유오도의 삶이 그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모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의를 만드는데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는데 초점을 두라고요.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 구원의 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자신의 과거를 유효적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이제 알아듣고 그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여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고쳐가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자들,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삶, 이 세상에서 배 좀 부르고 좀 더 편하고 돈 좀 많이 갖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에게 있어서의 단 하나의 축복은 이 구원의 증거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성경의 계시가 진리로 들려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구원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